어제 대전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넓은 가을 들녘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나 아니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 아마 분명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여러분 놀러 가지 마시고 꼭 창조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섯 번째,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설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한다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설교하신다면은 뭐라고 설교를 하실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설교하신다면은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하실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가 곧 재림할 것이니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사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잠들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은 못하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격하고 참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수학적인 말로도 갖다 붙여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모든 말을 다 집약대성을 한다라고 그래도 이 은혜라는 말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존속해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목원들과 VIP를 섬기는 것도 또
우리 이렇게 사역자들이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정말 은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대들고 덤비고 정말로 은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의 포로가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요, 매사에 너무 잘났고 자신만만했고 당당했고 눈이 완전히 뱀눈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만큼 그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은혜의 사도가 됐지, 사울이 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울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했던지 그의 눈에는 살기가 있을 정도로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그런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꼬리가 내려오고요. 이제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만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깐깐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아주 부드럽게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눈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의 주제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즉 토라라고 그러죠. 왜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율법을 끄집어내서 말을 하게 되는가? 그동안 사도 바울은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파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조상대대로 지켜왔었던 그 율법이 헛되단 말이냐? 그 율법이 악하단 말이냐? 율법이 쓸데없단 말이냐?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자꾸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IS. 그래야 그런 어느 집단이나 가면은 그런 그 과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급진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보면은 완전히 보수 중에 보수였고 꼴통이었고 행동대원이었고 급진주의자였어요. 이거 온건파가 있고 이렇게 강경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어느 시대나 어느 집단 안에 어느 곳에나 가면은 이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했던 그런 급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로마 교회 안에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스럽게 받아들였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일 수가 있어서 바울은 이 편지에 그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의 역할, 율법의 한계, 율법의 기능을 지금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7절 읽어보십시다. 7절. 자,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네요.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사실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다, 악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죠? 예, 율법이 있어야만이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개념, 그 기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무조건 율법주의가 문제지, 아시겠어요? 그 율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준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7장 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이 법 아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그들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 율법의 역할,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법이 역할을 하는, 죽어버리면은 그 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런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율법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율법은 살아 있어. 그럼 이 율법이 적용이 안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되죠. 내가 죽어버린 율법이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죠? 예, 그것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요즘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전도서 큐티를 하는데 그곳에 해 아래서 혹시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비행기 타고 상승할 때 그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 구름 위에는 뭐가 있죠? 구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가 구름 위를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밑에 그냥 구름만 보일 따름이죠.
그런데 구름 아래로 비행기가 내려오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구름 아래는 항상 난립니다. 구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전도서 기사가 말한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고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해 아래서 삶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허무주의에 빠져서 필요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있어요. 천국에 그냥 나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챙겨서 들어가면은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누구누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세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있지만은 효력 정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있어야만이 행세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죄에 대해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관계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까지 말씀인데, 자, 결혼 어제 우리 문다혜 홍 목사님의 딸 그 다혜 결혼식에 아들 작년에 결혼할 때 내가 줄에 섰는데 이번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딸 결혼식 할 때 거기 CCC 목사님 오셔서 설교 주례 하시는 것을 내가 앉아서 이렇게 그 결혼식을 봤는데 참 그 결혼식 자체가 의미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신랑 서약, 신부 서약을 봤는데 그 CCC에서 뭐 이렇게 좀 하는 그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커플에게 주는 이런 한 10가지 정도의 그 선서 비슷한 것을 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참 재미가 있었어요. 선서. 그냥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결혼 선서가 아니라 신랑 서약, 신부 서약을 할 때 아주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는 그 한 10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결혼식 당일 했던 서약을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로 해놓고 나중에 벽에다 걸어놔야지 아내가 결혼식 때 이런 서약을 했구나라고 이제 벽이가 있을 때 아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문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까마귀 먹었기 때문에 결혼식 끝나면은 동시에 잊어버리죠. 혹시 여러분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떠니라고. 어느 정도 떨었냐면은 갑자기 신랑 입장 그래서 신부를 향해서 돌아서라고 그러는데 딱 돌아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가 왔는지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신부만 보였어요.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죠. 한번 상대를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어렵게 살고 고생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신중하고 잘 기도해서 신랑을 선택하고 신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신랑 신부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하고 나서 이제 신혼의 허니문이 끝나고
사랑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결혼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콩고불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도 신사였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다정다감했던 그 남자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뚝뚝한 짝대기 같은 남자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남자들의 경우만을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차이 같은 이야기니까. 자, 결혼하고 나니까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 이제 남자가 째째하고 소심하고 옹졸합니다. 그렇게 데이트할 때는 돈도 물 쓰듯이 펑펑 쓰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웬걸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트집이나 잡고 잔소리하고 밥을 태우느니 반찬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많이 잠잘 때 코를 고느니 왜 늦게 일어나느니 입 벌리고 자느니 버릇이 있느니 마느니 말대꾸 하느니 하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고 부인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남자란답시고 그냥 군기 잡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내가 아이고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그런데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남편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만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새가 되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돼. 남편이 퇴근 시간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오면 지긋지긋한 잔소리에 또 험악한 소리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남편 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러워질 수는 없을까?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하지만은 그 이혼도 사실은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엄미에 놓고 보면은. 그러죠? 진짜 벗어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정신적으로 그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요, 어느 정도였느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동은 지금도 그러죠. 그냥 남자가 이혼 도장 하나 꽝 찍어주면은 끝이에요. 끝나버려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자, 남편으로부터 항상 시달림을 받고 살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밤에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두 사람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시퍼런 칼을 목에 들이댑니다. 목숨이 아니면 돈을 내놔라.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내 남편 데려가세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한번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 남자의 소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남편이라면 우리는 누구였어요? 그 율법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아내를 엄청나게 괴롭힌 거죠. 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나쁜 남편처럼 굴림하고 잔소리하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율법은 하나 하지 말라 정해놓고 틀리면은 다그치고 죽이겠다고 윽박지르고 말이죠. 채찍질하고. 그래서 이 폭군 남편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뭡니까? 예,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예. 자, 율법은 딱 버티고 죽지도 않아요. 저것은 미워 죽겠는데 그럼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예, 그것은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4절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줄 것에 넣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틴 로디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7장 4절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는이라는 그것이 중요하죠. 이 말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왜 죽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악한 남편, 독한 남편, 무서운 남편의 그 법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남편에게 가야 할까요? 그 남편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출발, 좋은 남편, 은혜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남편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그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비전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새 남편은 누굽니까? 새 남편은 예수님이죠. 새 남편은 옛날에 나를 굴림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그 옛 남편하고 전혀 다른 남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새 남편 예수님은 이해심이 많습니다. 이 새 남편은 용서를 잘합니다. 돈은 잘 안 갖다 주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납이 있고 공감이 있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또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말이죠. 옛 남편은 잘못 한번 했다가는 바로 코창 날아가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집안 뒤집어지는 거죠. 나가라 죽어라 하고 말이죠. 그러나 새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새로 결혼한 이 신부는 내가 이 신랑 위해서는 이제 내 목숨을 다 줘도 갚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시 결혼하기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새 남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옛 율법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이 자기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남편에게 간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에 들어와야만이 그 남편의, 새로운 남편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깊숙이 연합해야 됩니다. 무서운 옛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새 남편에게 와야 하는데 새 남편에게 안 가고 중간에서 놀고 있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사단의 밥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신부를 아끼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 남편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새 남편은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 깊숙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깊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 놔두고
자기 집 소홀히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사람을 날라리라고 그럽니다. 신앙의 날라리도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교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얻어먹고 다니고 여기 가서 구걸하고 저기 가서 구걸하고. 영적인 거지도 있어요.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 집이에요. 집. 해가 저물면 가서 잠자고. 어디 대전 갔다 오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돌아가야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거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받아주는 내 교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교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교회의 정착이 삶의 정착이고 영적인 안정이 삶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해요. 두 번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4절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칭의의 다음 과정에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여기 이것이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이 성화의 과정. 여러분, 그 혹시 지금 잘 익지 않는 과일 먹으면 어떻죠? 별로 맛없죠. 과일은 익을수록 이 지금 가을 땡볕에 곡식이 과일이 지금 잘 익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익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익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익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아픔,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났을 때 익는 거예요. 그 과실이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 태풍을 견디고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과실이 잘 익어서 추수꾼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견뎌야 됩니다.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낙과라고 그러죠. 떨어져 버린 과실은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은행이요 막 우수수수수 막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요. 사단이 와서 막 흔들어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태풍이 와서 흔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사단이 와서 자식 문제, 금전 문제, 병 문제, 아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충실한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얘기가. 그러죠?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만미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때 열매는 뭐예요? 예.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뭔가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은 결론은 사망이었어. 그러죠. 6장 20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때는 열심히 멋있게 산다고 살았는데 죽을 짓. 결혼한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죠. 첫째,
자기 남편, 가문의 채통을 생각하고 그러죠. 정숙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마음대로 그렇게 촐싹거리며 살면 나 때문에 누가 욕먹는 거죠? 남편과 가족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신부된 교회로 왜 우리가 삶을 단정하게 살아야 되냐면은 누구 때문에요? 예, 내 남편이신, 내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에 죽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섬기도록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이 조문에 묵은 것이 뭐냐면은 이미 그것은 아무 효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억지 춘향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자의로 스스로 우러나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살 때 의무 때문에 사는 것은 사실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결혼의 의무도 분명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무에 입각해서 서로 자원하여 헌신되어 있을 때 이 결혼관계가 행복한 것처럼 혹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자원함으로. 그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지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의무 때문에 하면 힘들어요.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기왕 예배하는 것 먼저 오십시오. 기쁨이 있어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원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신앙을 핑계로 가족들을 소홀히 하면은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거 진짜 불행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자원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 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목장교회 자원함으로 섬기십시오. 그럼 삶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섬겨야 될 영역이 세상입니다. 세상,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세상은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자원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